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 사도행전을 보다가요. 오늘도 사도행전 연이어서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제목을 다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짧은 이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가라, 내 백성,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를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평이하게 설교할 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 목소리가 덜 갈라지는데 그나마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 연휴 때는 제가 재충전 기간을 좀 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절이라고 하고 연휴라고 하지만 목회자는요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실험하는 기간, 그러지만 제가 조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저는 방콕에 가려고 합니다. 방콕에서 아주 몸을 잘 돌보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기도부터 해서 또 금요기도 뵐 때는 또 힘찬 목소리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고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각 가정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다, 언약하다, 계약을 맺다. 자, 이 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에는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것이 쪼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증표를 쪼개어 나누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재물들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긴 쪽에서
그 불 기둥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쪼개진 것처럼 내가 먼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먼저 쪼개지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과 그렇게 언약을 하실 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수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제물들을 돌로 쪼개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것이 계약이 잘 인간편에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쪼개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 출산에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또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새들은 쪼개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니라, 새들은 쪼개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계약과 어긋난 불순종의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대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가 없으세요? 전혀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계획과 언약의 말씀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먼저 누구에게 임했을까?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안 보는 분이 아니시고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의 자손이라는, 내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0여 년의 종살이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도중에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의 고통도 알고 내 백성의 마음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 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유능한 의사는요, 청진기에 딱 가다 대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 숨소리 하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려 오신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400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예정대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고향을 가든지, 여러분의 친지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임한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기록하는데 백성들을 자신이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자, 이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한 아름답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에 보면 소산이 풍성함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주 엄청나게 큰 비옥함과 풍성함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흐른다, 여기에 흐른다라고 기록한 이것은 넘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 역시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트집잡아서 그의 자손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풍성하고 비옥하고 넘치는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옛날에 비해서
이사가 참 잦습니다. 옛날에는 한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거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한국은 집단촌을 형성하기 때문에 농업국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단을 형성하는데 유목국가는요 1년에 3번, 4번 계속 이동합니다.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이끌고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풀을 따라서 추위와 눈을 피해서 계속 이상, 1년에 3번, 4번 계속 이사합니다. 근데요, 농업국가 이 집단촌을 형성한 우리 한국에도 요즘에는 참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옮기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어떤 때는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옮기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를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이 풍성함으로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의 거처하는 이런 거주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시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번 명절 동안에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이전 직장에서 쉬시잖아요. 생업을 놓고 우리가 잠깐 쉼의 시간을 갖는데 그 쉼의 시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풍성한 그런 소산의 풍성함, 또 소출의 풍성함, 비옥함,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애굽 땅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대를 당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모세 지도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먹을 것만 같이 먹고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보잖아요. 통계를 보잖아요. 정말 이건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치를 끌어안고 우리가 통해 잡아가고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절벽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다른 세대로 다음 세대가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원인을 보면 부모 세대에 있는 우리가 신앙 개성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 품에 있는 아이들이 나 따라서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지요? 좀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커지면 안 듣습니다. 이제 신앙을 권면해도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신앙 훈련이 안 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무너지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개성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자녀들과 손 한번 잡고 기도하시고요. 한번 여러분 다 큰 자녀들과 더불어서도 부모랑 만나려고 합니까? 자녀들이 안 만나지잖아요. 대화를 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만나서 자녀들과 한번 다 큰 자녀들 한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강교회 각 가정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우리 부모된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새벽마다 각 공적 예배마다 기도하는 무릎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제일 중심에 그런 주권신앙이 있으며, 그러나 가정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무릎 꿇는 이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 놓자는 겁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자녀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정말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석 기간에 여러분 가정에 모세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나부터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안 좋은 흐름을 불켜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시대의 모세가 나와서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을 세워서 천지를 진동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로 쪼개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쪼개진 사이로, 약속이 이행하지 않으면 쪼개진 사이로 이 쪼개진 이 재물처럼 먼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각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서 날뛰는 말을 멈추기 위해서는 말의 고삐를 힘껏 잡아당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오랫동안 보니까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인정사정 안 두고 고삐를 완전히 잡아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험한 파도가 몰려온다면 그때 고삐를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고삐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